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부활전 전주일, 그렇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그때 무리들이 이제 종려가지 나무를 들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하면서 환송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기서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종려주일은 영어로는 팜 선데이로 하고 그다음에 헬라어는 쿠리아케 피닉스라고 하는데 피닉스는 종려나무를 뜻한대요. 그리고 쿠리아케는 주님의 날을 뜻하는데 여기서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그 마귀로부터의 그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와 마귀로부터의 그 대적하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종려나무였대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상징적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 4세기경부터 종려주의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많은 이제 성도들이 그때부터 이제 상징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길거리를 행진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축복이 이렇게 외치면서 퍼레이드 같은 것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많아요. 어릴 때 보니까 그 고난주간이 되면 막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특별히 막 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주일날에 막 시행 연습도 하면서 막 공연도 하고 연극도 했던 그런 날이 기억됩니다.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연병장이나 운동장 이렇게 도는 교회 주차장을 도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별로 그렇게 안 해보셨나 봐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해봤어요. 제가 딱 이런 날이 되니까 십자가를 정말 크게 만들어요. 저보다 등치 한 두세 배 되는 거를 그리고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그 운동장을 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행사들을 참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졌다라기보다 아마 지금은 이런 보여지는 것보다 아마 영적인 것에 더 치우쳐서 아마 그것에 더 중심을 두고 아마 관심을 두고 이제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행사 같은 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조금 더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가보자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도 조금이나마 우리 그 길에 동참하고자 종려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행사에 나귀 한 마리와 또 하나의 나귀 새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21장 1절로 3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이날은 나귀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태우고 군중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제 입성할 때 그 나귀의 마음을 좀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라보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어나서 처음 누리는 그런 감격, 또 이날에 나귀가 느끼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쓰임 받았구나. 물론 동물이겠지만 저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품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도하면서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주님의 그 구원 사역,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사역에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이 앞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쓰겠으니 나와 함께 가다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즉각적인 부름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Yes,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종려주일에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쓰임을 받은 그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먼저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해요. 당시 어린 나귀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의 저자는 종려주일 사건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 한 마리도 쓰임 받을 계획이 있었고 그 사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80 또는 47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이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쓰임 받을 계획 없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떤 목적도 없이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존재 가치, 우리가 인간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다움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정확히 던져야 돼요. 물론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주 소중하고 아주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고 왕관에 박힌 보석보다도 더 어때요? 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귀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간다움을 간직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할 일을 알 때 진정한 삶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거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존재 가치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오늘은 좀 자주 보게 되는데 한 번 더 보면서 한번 질문을 보면서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적어도 3초 이상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만나지 않고 만난 척하는 가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가짜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점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어머니의 두 딸이 있었는데 옷을 해주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이제 옷감을 샀어요. 하나는 진짜 명주를 샀고 하나는 인조 옷감을 샀대요. 왜 그렇게 했냐면 언니는 참 얌전해서 튼튼한 옷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약한 인조 옷감을 사기로 했고요. 근데 동생은 너무 애가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뛰어다니는. 그래서 튼튼한 옷을 해 입어야 옷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명주 옷을 샀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 명주 옷과 인조 옷감을 보고서 인조 옷감이 화려하잖아요. 보통 가짜가 화려한 게 많아요. 화려하니까 이 동생이 너무 화려한 걸 보고 너무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저 옷감으로 내 옷을 만들어줘. 마지못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떼를 쓰는 동생에게 인조 옷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조 옷감은 해지고 색깔도 바래고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명주는 여전히 색깔도 그대로 튼튼하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가짜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느 게 진짜일까요? A와 B. 명품과 짝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들 아실 수 있어요. 어때요? 어떨 때 짝퉁과 진퉁을 알 수 있어요? 진품을? 비 올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네, 진짜는 저렇게 보호하면서 갖고 다녀요. 근데 짝퉁은 비를 맞아도 우산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흔히 우리가 경험을 해요. 진짜가 아닌 것은 아무리 유사하고 완벽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때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가짜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진짜가 되어져야 돼요. 가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은 그렇지 못해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과 구별되게 되고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귀중히 여겼던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는 결국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품 크리스찬이 된 것이지요. 우리 역시 가짜로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실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서 자랑스러운 진짜 명품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나귀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냥 볼품없는 어린 나귀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존귀한 걸작품인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던져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모태서부터 이미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그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귀하게 걸작품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귀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다시 말하면 만일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나귀를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들의 이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보셨다라는 이런 정보가 없어요.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 나귀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 있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분이 이 나귀들의 본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은 자기 것을 잘 알잖아요. 이것들을 가르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로드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것을 인정할 때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의 마음은 속일 수 없어.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사람을 막 이용을 하고 막 그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마디,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 우리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눈을 뜨시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들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가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말을 조심히 해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뱉지 말고 상대방의 상처도 주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라.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고사축이란 말을 아십니까? 미고사축 뭘까요? 문제 드립니다. 뜻이 뭘까요? 이 말은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군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미고사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고사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죽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가 쓰시게 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이 나귀의 본래 주인이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귀도 주님 것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도 당연히 주님 것이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맞습니까? 맞나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으세요?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은 다 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준 거예요. 자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고 잘 돌려드리고 잘 나누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마구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연이 무너져가고 있고 자연이 회복의 능력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 인간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쓸 것도 아시고 우리의 채워주실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쓰임받는 인생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최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도 결국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래 이 나귀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주인의 마음을 보면서, 믿음을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전해주죠. 누가 쓰시겠다 이렇게 전했을 때 이 나귀를 가지고 있던 원래 주인이 어땠습니까? 싫어, 이건 내 건데 왜 달라 하십니까? 당신들 도둑이야? 왜 내 거를 소유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내어주죠. 내가 주인인데 왜 누가 주인이 있단 말인가? 얼마든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어드렸습니다.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은 이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드린 나귀가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얼마나 그는 드림의 보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헌신의 보람을 느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물질이 됐던, 우리의 시간이 됐던, 우리의 헌신 몸이 됐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원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 나귀의 원래 주인의 마음을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지금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냥 교회가 종교 생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시간이 돼서 뭔가 안 하면 찜찜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냥 신앙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대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으며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사용했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작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강건해서 건강해서 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봤을 때 벌벌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를 쓰실 때 하필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쓰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나귀 새끼를 타게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분명한 것은 그분이 주님이 깨끗한 것을 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럽혀진 것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깨끗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그 어려운,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다음 사람 시키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나는 안 할래.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이런 우리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믿고 그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자마다 용서함 받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편히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쓰겠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얘기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깨끗이 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피 흘리신 주님, 이것이 종료주일의 메시지고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냥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고귀하게 드림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